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거짓의 죄를 끊어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TV에서는 언제나 연기 대상이나 각종 시상식 장면이 나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무대에 올라 감격스러운 수상 소감과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 우리도 그 감정에 공감하고 함께 감동을 받곤 합니다. 연기자들은 연기를 통해 감동을 주고 박수를 받습니다. 또한 연기자들은 연기를 잘하면 상도 받고 팬도 생기며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도 얻습니다. 심지어 연기자들은 사생활 논란이 있어도 연기만 잘하면 큰 상을 받습니다. 삶이 도덕적이지 않아도 무대 위에서 도덕적인 인물을 멋지게 연기하면, 또 실제 삶은 윤리적이지 않아도 윤리적인 캐릭터를 잘 표현만 하면 사람들은 감탄하며 상을 줍니다. 연기 대상은 도덕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기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짜가 아니어도 진짜처럼 보이기만 하면 상을 받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연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전도상, 충성상, 겸손의 상, 헌신의 상은 있어도 그리스도인을 연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연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연기는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좋아 보이도록 연기할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은 잘 포장된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까지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연기하는 연기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고 티내면서 구제했습니다. 누가 봐도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연기하는 영적 배우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속은 거짓으로 가득한 위선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연기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끊어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크고 무서운 죄이지만 그 중에 죄의 선두그룹에 있는 죄를 꼽으라면 단연코 거짓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비판의 죄, 이 비판의 반대말은 칭찬과 사랑입니다. 화요일에 살펴본 시기 질투는 그 반대말이 축복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의 반대말은 감사와 찬송이고 어제 살펴보았던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반대말은 예수님입니다. 거짓이 맨 왼쪽 끝이라면 그 대척점이 되는 맨 오른쪽 끝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짓은 예수님의 반대 개념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큰 죄입니다. 거짓이 큰 죄인 이유는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닌데 천사인 척 연기하는 것, 이 거짓이 사탄의 속성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거짓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말은 거짓이 예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반대말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큰 적은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 때문에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땅판값 일부를 들여놓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한 것, 이 거짓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무섭고 위험한 죄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거짓은 성령을 거스르는 무서운 죄이고 경건을 위장한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거짓의 죄가 무서운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거짓을 반복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고의로 거짓의 죄를 짓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경건한 척 한다거나 일부러 거룩한 척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세 가지의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이 파놓은 거짓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는 체면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거짓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거짓말을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단 맞을까봐, 혼날까봐 두려울 때 그때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의 죄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까봐, 사람들에게 질책받을까봐 두려워서 자기의 잘못을 감춥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책망보다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보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감추는 것보다 자백하고 회개할 때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까 봐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체면 때문에 우리는 거짓의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보이고 싶은 그 체면이 신앙생활을 위선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믿음이 약해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신앙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의 죄에 빠진 이유도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를 들여놓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한 것,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이 헌신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이렇게 체면 때문에 척하는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허영심입니다. 이 영적인 허영심이 우리를 거짓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게 하려면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이 곧 좋은 신앙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말하는 것, 또한 하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신앙은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체면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거짓된 믿음을 낳고,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두려움과 체면 때문에 우리가 거짓의 죄에 빠지고, 세 번째는 공명심입니다. 이 공명심이 우리를 거짓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이 우리를 거짓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이름을 교인들에게 알고 싶었습니다.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내용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이야기 바로 앞에 바나바의 헌금 이야기를 배치한 것은 아나니아가 바나바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팔긴 했지만 막상 팔고 보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 일부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런 모습,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공명심 때문에 헌금한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을 때 사람들은 거짓의 죄에 빠집니다. 자기 이름을 알고 싶을 때 사람들은 자기 신앙 열심을 부풀려 말하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과장되게 전파합니다. 이런 거짓의 죄는 공명심 때문에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갈멜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닌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공명심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부풀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일도 봉사도 우리가 인기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공명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 혼자 일한 것처럼, 자기 혼자 고생한 것처럼 자기의 수고를 부풀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거짓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죄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의 죄를 끊어내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도 거짓을 끊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거짓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거짓의 죄를 물리치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절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거룩함으로 포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함, 또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칠 때 사람들은 실제보다 나은 척하게 되고 실제보다 거룩한 척합니다. 결국 이러다가 거짓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의 죄를 물리치는 방법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이 마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효능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힘 안 들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부풀리면 자신이 흘린 땀보다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이 돌아옵니다. 노력 없이 인정받고 훈련 없이 의로워 보이게 하는 힘이 바로 거짓말에 있으니 사람들은 이 거짓의 죄에 쉽게 걸려듭니다. 거짓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클수록 사람들은 거짓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거짓이 우리에게 손쉽게 영광을 얻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얻은 영광과 칭찬 속에는 진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진짜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힘들어도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고 노력한 만큼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거짓이 반복되면 거짓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사람의 칭찬에 갈급해 자기 수고를 부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양심은 무뎌지며 결국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지나치게 갈구하면 오히려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사람의 칭찬은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내 실력을 아는데, 내가 내 믿음의 수준을 아는데 사람들이 과분하게 칭찬하면 그 괴리에 쏘는 허탈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 100개보다 하나님의 칭찬 한 번이 우리 영혼을 더 만족스럽게 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우리를 연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할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를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게 합니다.
거짓의 죄를 끊어내려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를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의 죄를 끊어내려면 직분보다 신앙이 항상 앞서가야 합니다. 직분이 앞서가고 신앙이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앞서가고 직분이 뒤에 따라와야 합니다. 연기하는 신앙생활은 직분이 신앙보다 앞설 때 나타납니다. 신앙은 아직 부족한데 직분은 교회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모습은 목사 같아 보이지 않을 때 그걸 감추기 위해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 부족함을 감추는 것이 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직분과 신앙의 괴리가 없어야 신앙을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부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신앙이 언제나 직분보다 한 걸음 앞서가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성도라면 신앙생활은 집사의 신앙으로 해야 합니다. 직분이 집사라면 권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직분이 안수 집사라면 장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장로이고 목사라면 장로는 목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갖춰야 하고 목사도 장로가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갖춰야 합니다. 신앙이 직분보다 앞서가면 우리는 연기할 필요도 없고 감추거나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직분이 제사장이었는데 신앙은 일반 백성보다도 못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그 제물에서 제사장의 몫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직분이 앞서고 신앙이 한참 뒤처지니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반 목동이었지만 골리앗과 맞서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직분보다 훨씬 앞서니 다윗은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높게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신앙이 직분보다 먼저 앞서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직분은 교회가 줄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직분보다 앞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직분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고 외적인 행동보다 내면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든 내적 동기도 의로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거룩하려고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이 직분을 추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죄는 신앙이 직분을 앞서갈 때 사라집니다. 거짓의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거짓은 단순히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죄가 아니라 거짓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서운 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고 바라바를 내놓으라며 거짓된 외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사랑의 인사를 가장한 거짓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으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감추기 위해 대제사장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하도록 했습니다. 거짓이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었고 십자가의 능력을 감추려 했던 주범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거짓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거짓이고 우리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핑계대는 우리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신앙을 연기해서도 안 되고 체면을 위해 공명심을 얻기 위해 거짓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거짓을 끊지 못하고 거짓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의 죄를 끊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을 거룩하게 세우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